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바쁘면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이웃들을 도와주고 뭔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행동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는데, 놀라워서는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배뿐만 아니라 본문의 표현으로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드리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갔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동시에 곧바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를 때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곧바로 때 곧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의 긴장과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사전에 물론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권위를 그만큼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느낌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숙고해보고 의논해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부르는지에 관한 인간적인 모든 질문과 판단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들을 불렀고 이들은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에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은 에고의 작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하면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면 말씀보다 내 이성과 합리가 더 많은 결단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 뒤에 오면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감동이 뭔가 분별이 필요한 거라면 분별을 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 순종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고 뭔가 중간 지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부르심의 기회를 날려보냅니다. 즉, 고기도 그물도 버리지 않고 아버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은 곧바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각하면 못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건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세요.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그게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사안이 중요하면 분별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20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려면, 그럼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바로 움직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것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놓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내 안정된 내 삶의 어떤 수단, 그리고 내가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방법론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즉 어부로서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로서의 도리까지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배은망덕한 자녀로, 또 가정의 무심한 가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부작용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른다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삶의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1세대 목사님들처럼 주님께 맡기고 주일에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혼을 하고, 한국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비참해진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말이죠. 교회가 책임져주지 않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탓할 수 있고 사회를 탓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만을 따르면서 내 삶의 생계와 자녀를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요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주님 따르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먼저 내 가정과 내 노후를 다 하면서 나머지를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둘 다 만족시키기에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고 가족과 생계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생계를,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간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 생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노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사역에만 관심 있고 우리를 도구로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먼 미래에만 관심 있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그 천국에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령은 현실의 영입니다. 현실의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모가 되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녀보다 부모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지각하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학교 생활을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습니다. 왜?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가족과 내 삶의 현실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기고 관심을 갖는 줄로 아셔야 돼요. 부부관계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인도를 받으십시오. 가족마다 자녀들이 생기면 그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럼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에 부모가 굉장히 의무부여를 하면 부모가 알바를 하고 노가다를 하면서까지 애들 학원비를 냅니다. 그게 부모예요. 한국 사회 부모예요.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심지어 제 노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 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내가 일을 다 뭔가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다 처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럼 책임 누가 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져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 하다 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현이와 윤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현이와 윤희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생각과 고민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인간도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되 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십시오. 회사 일도 인도를 받으십시오. 자녀 양육도 인도를 받으십시오. 부부관계도 인도를 받으십시오. 부모를 모시는 것도 인도를 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성령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까? 먼저 그것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신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관심의 방향에서 이제
구원을 이끄시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